네, 오늘 말씀과 관계된 그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밝히고 살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밖에 나가서 말씀하세요. 나 성도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멘.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 밝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혼자 집에서 식사하실 때는 그 식사기도 하시죠.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하시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이 하시네요. 네,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성도라는 걸 밝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성도라는 걸 밝히게 되면 손해보는 경우도 좀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쭉 이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장래희망 조사를 하잖아요. 저희 때는 국민학교 시절이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학교 때 장래희망 조사를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확인해 보시면 한 명이 비는 거예요. 한 명 누구야? 누가 손 안 들었어? 그럼 제가 이렇게 손을 듭니다. 형제야, 넌 뭔데? 목사인데요. 그럼 목사를 찾아봅니다. 목사를 찾아보다가 목사는 없는데 종교인 있네. 종교인. 넌 앞으로 종교인으로 들어. 알았지? 네, 종교인.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찍혔어요. 찍히니까 이제 반에서 뭐 시킬 일이 있으면 애들이 저를 지명하는 겁니다. 육성회장 그 육성회 활동을 하면서 각 반별로 저희 국민학교 시절에 어머니들이 반장 엄마나 뭐 그런 분들이 화분 갖다 놓으시잖아요. 기억 있으시죠? 네. 근데 이거에 물을 줘서 누가 길러야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안 주시고 누구한테 시켜야 됩니다. 근데 종교인 한 다음에 얘들아, 우리 저 화분에 누가 물 줘야 되는데 누가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다 형제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쟤는 종교인 될 거잖아요. 종교인이 아니라 목사거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 화분에 물을 줘봤어요. 근데 매일 준 거죠, 매일. 네, 여러분, 대부분의 그 안에 가는 화분은 매일 물 주면 안 되죠. 너무 열심히 물을 줬는데, 흥건하게 넘치도록 줬는데 얘가 죽은 거예요. 뿌리가 썩어서, 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안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 위침식을 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은 분이 감사하게 화환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저기 쫙 있은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보기 좋았죠. 그래서 감사하네, 꽃도 피고 너무 좋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시들시들 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번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봤는데도 또 시들시들 해져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런 고무나무 종류는 그 10도 이하면 얼어 죽는답니다. 네, 영하가 아니라 영상 10도 이하면 얼어 죽는데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사람이 와도 살려고 오는 거고 식물도 들어오면 살아야지 이게 교회 왔다고 죽으면 되냐. 그래가지고 저랑 제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다 목양실로 옮겨놨어요. 네, 이미 얼어 죽은 건 포기하고 그냥 두고 그 나머지는 저희 목양실에 옮겨놨어요. 그래가지고 붙잡고 너도 교회 들어왔으니까 살아라. 교회 들어왔는데 사람도 살고 식물도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그 물을 줬어요. 양도 맞춰가지고 500ml짜리 딱 물병으로 재어서 하나 딱 주고 젖었나? 만져보고 밑에 물 새나? 만져보고 해서 딱 맞게 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났거든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살렸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화분에 물 준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목사 된다고 손들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아이들이 짓궂잖아요. 같이 모여서 도시락 먹잖아요. 근데 제가 꼭 기도하고서 딱 눈 뜨면 제 반찬에서 맛있는 건 다 사라져 있어요. 뭐야? 그러면 몰라. 그냥 먹든가. 네, 괜히 시비 거는 것도 있고 하여간 도시락 반찬 먹을 때 그런 일이 몇 번 벌어지고요.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네, 그것도 약간 기도하니까 생긴 일이고요. 대학교 가서는 또 술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네, 처음 입학할 때부터 뭐 OT, MT 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 안 갔다. 갔어요. 술자리인 거 알고 갔어요. 궁금하잖아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그래서 가서 술을 마시진 않았는데
저희 애들이나 선배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고 또 싫어했어요. 좋아한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남아있다가 뭔가 좀 문제 생기는 친구, 사고 치는 친구, 필름 꺼지는 친구, 이거 제가 챙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챙겨줬죠. 그리고 뭐 해가지고 필요하면 같이 집까지 데려다 줬죠. 이거 한두 번 하니까 갑자기 와 쟤는 목사 된다면서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불안하면 형제와 같이 가죠. 그래요. 오늘 내 혹시 필름이 꺼지면 그런 얘기하고. 네. 또 근데 싫어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보통 안주 안 먹고 술만 많이 마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곤조야 그러면서 마시는데, 그래서 안주를 제가 다 먹었죠. 네, 술자리 레벨별로 안주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 아시나요? 네, 좀 싸게 먹으면 찌개 시켜 먹습니다. 그죠? 좀 비싸게 먹으면 고기 구우면서 먹고요. 좀 비싼 데로 가면 과일 시킵니다. 과일. 근데 제일 비싼 건 과일이에요. 알랑가 모르시겠네요. 뭐 어쨌든 제가 다 처리를 해주니까 평소에 못 먹는 거니까 와 찌개 왜 이렇게 해물탕이 맛있어? 고기 와 여기. 네, 보통 돼지고기 먹죠. 소 먹는 경우는 대학 때 별로 없고 돼지고기 먹고 와 감사하다 이렇게 먹고, 과일은 네, 좀 먹다 말고 네, 이렇게 해서 하다가 뒷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술 못 마시는 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하여간 대학 가서도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저희 과 대표가 한번 막 술 취해가지고 MT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야 그러더니 왜 그래? 왜? 난 네가 좋다. 그래서 난 싫은데. 근데 어쨌든 술도 안 마시는데 와줘가지고 고마워. 에이씨 목사들이 다 너 같으면 좋겠는데 맨날 나더러 뭐라 그러고. 그래 알았어 자. 그래가지고 재워주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자다가 보통 많이 마신 친구들은 이렇게 또 사고를 쳐요. 그죠? 또 그거 있다가 치워주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 네, 그거 정리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식 자리가 있죠. 회식 자리가 있게 되면 거의 술자리가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상사한테 딱 받으면 감사합니다고 한 잔을 딱 마시고 머리에 털어 보이고 감사합니다 충성 이거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또 넌 왜 안 마셔? 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생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뭐 사업에서나 아니면 뭐 여러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 걸 밝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오히려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찍히는 거죠.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훌륭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얘는 의대가 성적이 됐는데 의대를 가게 되면 너무 공부할 시간이 많고 하나님 일을 못할까 봐 일부러 약대에 갔어요. 그래서 약대를 가서 약사가 되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면서 경영대학원 졸업해서 그거 하고 또 지사나간에서 또 하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술을 안 마셨대요. 너 왜 안 마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이런 정도의 강단이면 뭐든 맡길 수 있어 해가지고 계속 승진의 성질을 거듭해서 지금 굉장히 잘 쓰시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에 찍히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베트남의 호치민을 다 살렸어요. 그 나라에서 백신이 공급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각종 여러 교회 그리고 여러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사항들을 알려서 그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시는 이 친구가 거의 살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참 감사한 친구입니다. 처음에 찍혔는데 다 술 마시는데 얘만 안 마셨다는 이유로 회장이 믿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걸 밝히는 걸 힘들어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밝혀라, 하나님 믿는 것을 밝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건데 이제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 있죠.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를 옷으로 입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13살입니다. 13살이 되는 성인식 날 남자아이들한테는
반드시 이 겉옷을 입혀라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겉옷이냐 하면 스카프 같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형태고요. 네모난 형태고 그럼 사각형이죠. 이 내 귀에 술을 다는 겁니다. 이 천으로 그 술을 다는 것이고, 이 술을 다는데 거기에 파란색 천을 같이 끼워서 수처럼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613이라는 율법의 수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를 단 천을 그 성년식 하는 아이가 입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전과 이후가 다른 거예요. 13살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이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613개가 있어도 안 지키며 살아도 됩니다.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 성년식을 치르고 나서 그 겉옷을 입고 여기 4개의 술이 달린 그 겉옷을 입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요. 계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계명의 아들, 딸, 계명의 자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겉옷을 입은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제가 13살이 넘었네. 이제 어른이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얘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고,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 교육을 합니다. 너는 이제 13살이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술에 있는 그런 글자적인 히브리어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613을 나타내고 613가지의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켜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걸 쓰게 되면 이 술이, 4개의 술이 그 사람이 가진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또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술을 보존하는 것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술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하나 있고, 또 신약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에는 어디에서 이게 잘 나와 있냐 하면요,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 가운데서 나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보고 너무 열이 받았잖아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생겼죠. 싸움도 잘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부추긴 겁니다. 여러분, 누구 칭찬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전쟁 끝나고 돌아오는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보다 자기 사위에 대해서 더 좋은 칭찬을 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이런 걸 보면서 확 질투가 솟아오른 거예요. 열이 확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 내 사위까지 됐으니까 뭐 그 다음 자리는 내 자리겠네, 왕의 자리. 내 자리는 요나단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서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자기 사람들이랑 도망을 가 있는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그 사위와 그 옆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정말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광야를 쫙 흩으면서 다윗을 잡으면 죽여! 그러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대변이 마려웠어요. 성경 보면 뒤가 마려웠어요. 네, 좀 더 전문 용어로 응아, 뭐 그런 거. 이게 마려웠는데 모두의 앞에서 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그거 좀 찾아봐. 그랬는데 저쪽에 언덕이 있고 저기에 굴이 하나 보입니다. 알려주니까 알았어, 따라오지 마, 나 혼자 갈게. 그리고서 이제 거기로 갑니다. 거기로 가서 그 뒤를 열고 겉옷을 가지고요,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덮으면요, 좀 크기 때문에 응가하는데 이 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를 보고 있어요. 너무 집중해서 이를 본 것 같아요.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하필이면 그 동굴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하고 그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깊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 망을 볼 수 없으니까 한 명한테 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사울의 군대하고 3,000명이 오는 거 봤고 숨어 해가지고 들어가고 너는 망을 봐, 뭔 일 있으면 알려줘. 그렇게 해놓고 한두 명한테 망을 보게 만들었는데 그 망 본 사람이 들어와서 다윗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앞에 사울 혼자 들어와서 그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뒤에 가서 칼로 확,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래? 하고서 일단 올라갑니다. 근데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해서 그 술이 있는 그 겉옷을 뒤로 들이고 열심히 응가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망보던 사람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움직여도 인기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들어가고 다윗이 또 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다윗이 날렵해도 전혀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정말 마음을 푹 놓고 뭐 노래를 하든 뭘 하든 굉장히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울이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이 와서요, 칼로 뒤에서 목을 그을 수도 있고 뒤에서 심장에 꽂을 수도 있는데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왕인데 그러면 안 되지. 더구나 우리 사위잖아. 내 아내의 아버지잖아. 그러다가 겉옷자락을 잘랐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겉옷자락. 이게 바로 이 술입니다. 술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로 똑같아요. 그걸 싹 잘라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니 왜 안 죽이셨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다윗이 그 겉옷자락을 잘라온 거에 대해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찔렸을까? 굳이 겉옷자락 조금 잘라온 건데 그게 바로 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술은요, 이 겉옷 네 면에 네 군데에 다 달려 있어야만 권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 완벽한 거예요. 근데 지금 칼로 이걸 잘라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왕의 권위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왕의 권위가 있고 왕이 생명이 있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의 권위와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배워가지고 온 거죠. 생명을 뺏지는 않았지만 그 권위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사울의 왕권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죠. 그만큼 이 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술은 또 파란색 그 줄로 수놓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파란색하고 하늘색하고 같죠. 이 하나님의 계명 613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술을 놓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 표식이 이 술이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권위가 있음을 알고 잘라버렸어요.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 하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그동안 내 병을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 내가 예수님을 혹시 만지기라도 하면 내가 낫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군중들이 막 밀 때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겉옷자락이 뭘까요? 이 술이에요. 겉옷에 걸쳐져 있는 이 술을 만진 겁니다. 예수님의 다리나 뭐 아무데나 만진 거 아니에요. 그 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만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취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내 옷자락 누가 만졌어? 하고 결국 나와서 고백을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하시죠. 그 매개체가 된 것이 바로 여기는 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3살이 넘은 사람들은 다 이 겉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13살이 넘었구나. 제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계명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 명령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민수기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밖에 드러내고 다녀라.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가 아니라 뇌 귀퉁이에 4개를 달고 다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너를 봐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고 다녀라.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인 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숨기고 다녀라? 성도임을 숨기고 다녀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성도임을 밝히고 다녀라. 성도임을 밝히고 다녀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술을 사람들에게 주셨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술을 지금 밖에 타는 이유가 이 한 절에 너무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보면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기억하여. 지금 이 술을요, 이 술을 다른 사람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라는 거예요?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겉옷에 이 술을 달고 다니면서 내가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딴짓 하다가 딱 보니까 술이 있네? 내가 계명의 아들이지, 계명의 딸이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거지. 이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는데 너희는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너희는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네가 나의 아들임을 딸임을 기억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네, 그런 의미에서
여담이지만 굉장히 감사한 일이 요즘 있습니다. 뭐냐면 약속의 말씀 신방을 하면서 이제 목장 단위로 많은 분들을 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서서 뵈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 얼굴과 이름과 가족을 알아보겠어요. 기도 제목도 알아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못 알아보는 분들은요, 약속의 말씀 신방 남은 기간 기다리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약속의 말씀 신방을 받으셨는데 못 오신 분들은 저랑 나중에 3월 달에 따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층에 계신 분들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4층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봬도 저희 중간에 유리가 막고 있잖아요. 그냥 봐도 제가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랑 좀 안 만나신 분들이 주로 4층에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시고 가시는 분들, 네, 꼭 가능하시면 3층으로 저 요 앞에 있으니까 나가시면서 저랑 악수 한번 하시고 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아셨죠? 네, 매주 그럴 수 없으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내려오셔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가주시면 제가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하니까 제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실 내용을 2가지만 나누겠는데요, 저희 재현이, 저는 잘 몰랐었는데 아시잖아요. 재현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오늘 이제 만날 가족이긴 한데 홍서에 있어요. 윤홍서가 이제 이번 주에 제주해방 DTS로 6개월 동안 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굴 보니까요 알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따 기도 끝날 때쯤에 우리 재현이 위해서, 홍서 위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그 수를 먼저 봐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가 고개를 어디로 돌리든지 네 군데서 술이 팔랑팔랑할 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이걸 스스로 알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게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라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만 기억하라는 얘기가 없죠. 모든 계명을 기억해라. 우리말로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기억해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안 읽고 나서 기억할 수 있죠. 나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다 그러신 분? 안 그렇죠.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읽어야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 하고서 그냥 한번 쓱 소리해서 읽잖아요.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오바댜의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오바댜를 안 읽었네? 그럼 하나님이 뭘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난감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난감하게 하지 마세요. 얘한테 기도응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오바댜의 말씀이 딱 그건데 안 읽었네?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담임 목사한테 오바댜 설교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오바댜가 성경에 딱 한 장밖에 없죠. 성경 말씀 하여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른 모임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일을 진행을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하고 싶었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비교는 사망의 길이니라. 그 말이 떠오르네요. 이거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도했죠. 근데 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결국 그만뒀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준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행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걸 보게 하시고 이걸 읽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준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저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희가 방종하는 존재 아니냐, 너희가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방종이 정말 근사한 아름다운 뭔가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요즘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자유죠. 자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우리 중이들도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럼 조용히 안 해?
우리 막 저기 대학생들이 나에게 자유를 달라 막 그런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죠. 자유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건 방종이다. 여러분, 저희가 자유가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도요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이거 해 한 다음에 그걸 지키고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일방적인 방종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안에서 자유하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네 마음대로 해, 자유롭게 해. 뭐 100개를 말씀하셨는데 10만큼 지키든지 뭐 절반 정도 지키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기억해야 돼. 이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거야. 전혀 경계선이 없이 뭐 밑도 끝도 없이 자유를 달라 해가지고 모든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제 자유야 그러면 부모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유로워하라.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범위 안에서 자유로워하라. 그렇게 순종하며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방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에게 준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게 아니다.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서 음행하는 게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모든 일은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마음의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동해요? 보면서 동하게 됩니다. 하와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보게 되면서 동했고요, 사람들은 다 어떤 쾌락을 추구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면서 놀든지 아니면 음란에 빠지든지 다 눈으로 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셋의 자손들도요 지상에 내려와서 가인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눈으로 보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너희 마음과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음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차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음행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경 가운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이에요. 요즘 개념으로 하면, 우리 지금 말씀하는 구원의 개념으로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중에서 세 번째 거, 내가 보기에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성령님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보다 더 내가 그립고 더 하고 싶은 게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여기는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음란한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는 아무것도 없도록 하라. 쉬운 얘기 아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내 배우자도 껴서 안 되고, 내 자녀도 껴서는 안 되고, 돈도 껴서는 안 되고, 일도 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그렇게 좁은 길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안 두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으면 그 복을 다 몽창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신 거고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여도 내가 설령 번제로 얘를 하나님께 드려서 다 얘를 죽이고 내장도 꺼내고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그렇게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삭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거야. 저 땅에는 모래처럼 많게 하실 거야. 그럼 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100살에 얻은 이삭 한 명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런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음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음행에 대한 뜻은요, 정말 음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이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 예배 때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전멸시켜버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가나안에 있는 헤기야가 부이어,
그 블레셋 7족속은 그냥 짐승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싹 다 진멸해버렸어요? 전멸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 이유가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성적인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 관계를 맺지 않고 근친상간을 하고 우상에게 애를 태워드리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들에 대한 형벌로 그들을 제거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외에는 성적인 관계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 전이라 하면 참아야 됩니다.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두 가지가 음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너희가 하잖아. 너희 그러고 싶잖아. 너희 이미 했잖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걸 범한 적이 있다면 회개해라, 빨리. 이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렇지 아니하면 내가 알아. 방종할 거야. 내가 알아.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 겉옷을 입고 여기에 술을 달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보고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희에게 길을 제시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완벽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신지 알아요. 어떠신지 알아요. 그러니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저에게 주시고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저희 봤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시키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리되고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분리되고 이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방금 저희가 읽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두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실행을 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앞에 거룩하게 된다. 저희가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반쪽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행을 해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올해 교회 표어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온전케 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지켜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희가 지켜야만 됩니다.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그럼 다 알아야 됩니까?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주신 지 벌써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50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늦게 한글을 깨쳐서 10살 때부터 한글을 읽었다고 해도 40년이 지났어요. 이 성경이 내 가운데 있은지. 그럼 이거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읽었다? 교회 다니는데, 저 모태신앙인데,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시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거에 대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베스트셀러 1위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이었어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못 읽었네, 또는 안 읽었네, 읽을 마음이 없었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뭐예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가운데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듣고서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한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내 주인 되셨다.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세 가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엄청나게 갈라집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내용을 모르긴 해요. 그래서 이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봉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시고요, 교회 와서 목장 모임 주간한 밥 하시고요,
선교도 엄청나게 재정 투자해서 하시고요. 하여간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일 많이 하세요. 정말 훌륭한 일꾼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하는 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을 내가 모르고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내 입으로 시인한 경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교회에 드리고 아무리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를 해도 그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믿고 그 다음에 뭔가 선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게 됩니다. 상을 주실 열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행하는 선한 행실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날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성도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그분을 맞이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 예복이 뭐지? 흰옷이 뭐야? 하고 제가 좀 더 들어가서 보니까 성경의 다른 곳에 이 흰옷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제 이렇게 맞고, 잘못된 사람들 으악 하고 숨고 있는데 예수님 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얀색 예복을 입고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얀색 예복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준매를 많이 하는 것, 목자로 봉사하는 것, 교회 직분받고 봉사하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건 다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로 여기시고요, 여기에 따라 상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천국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왕궁으로 오게 합니다. 거기에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더라. 기억나시죠?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람한테 왕이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왜 지금 이 왕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였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였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근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다가 병사들을 불러서 얘는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문을 열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치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끔 하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합니다. 이게 구원이 박탈된 거야? 에서부터 벌 주신 거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르게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만 받아서 천국 가서는 예수님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얘는 밖에 문 열고서 거기 둬, 거기서 울게끔 만들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는다,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뭔지는 가봐야 알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선한 행실을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님,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상을 받는 일이다. 천국 가서도 선한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뭔가 다른 대접을 받는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못 봤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이미 수백 년이 지났어요. 성경에 나온 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있는 걸 보고서 저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법을 모른다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니에요. 외국에서 온,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차를 몰고서 빨간색 불이 나왔을 때 그거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걸 보지 못해서, 그리고 또는 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럼 경찰이 딱 잡았는데 아프리카 사람이고 우간다어를 막 하니까 모르네 하고 그냥 보내줘요. 원칙상 벌금을 떼야죠. 뭐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읽어서 모른다? 그거는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특별히 전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해보시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대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서 이거 알고서 이거 순종해서 거룩하게 되고 선한 행실하고 그럼 천국 가고 그럼 상 받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안 시켜요? 하지. 사랑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상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고 저한테 상 받는 거 있죠, 물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다니엘 말씀 가운데 있죠. 저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바로 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나 자신이 예수를 너희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끔 만들었잖아. 모든 죄의 그 대가에는 피가 필요한데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몸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면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을 시켰잖아.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여러분, 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몸 가운데 있었던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이 짜내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만드신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 하면 일단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고요, 그 끝에는 뭔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채찍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납 조각이나 독성 있는 납 조각이나 사기그릇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찰랑찰랑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때리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걸 돌리다가 사람의 몸을 휘감아서 거기 있는 뼈 조각과 구리 조각과 사기 유리 조각이 사람 몸에 따다다닥 밝히면 이걸 두 손으로 잡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혈관을 뜯어내는 거고 신경을 뜯어내고 근육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피가 몸 밖으로 많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영화에서는 다 그냥 대충대충 이런 것들을 보였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에서는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내서 온몸이 피투성이인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모두 다 빼내십니다.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짚고 걷게 합니다. 피가 온몸에서 다 흘러나오는데 나오면서 좀 이따 굳어냅니다. 그러니까 쇼크가 오죠. 수분 때문에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매달아둡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안 죽으면 창으로 옆구리를 뚫고 그 마지막 피를 흘리게끔 해서 죽게 만드는 게 그 당시 십자가의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면, 그 예수님이면, 그 성령님이면 우리한테 이런 말씀 하실 자격 있죠. 나를 위해 딱이 한 대만 맞아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은데, 지금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 이런 성령님이 우리한테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근데 하나님 좋으라고 해요? 아니에요. 이걸 해야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 이걸 해야 너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해야 너희가 천국에 나중에 와서도 상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다 하고서 지금 이미 이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나가야만 됩니다. 우리 좋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방 종교는 너희 아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라, 그런 얘기하고요, 어떤 이방 종교는 정말 나한테 충성을 다하려면 100개 1000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까고 올라가라, 너희 사랑을 나한테 증명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죄값은 내가 치르고 너희는 믿기만 해라,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해라, 그럼 나중에 상까지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 저에게 굴레인 것 같지만, 저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저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고요, 정말 구원 받으시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원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큰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재원이가 갑자기 많이 아프답니다. 하나님, 저희 재원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저희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청년이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학생이면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동생입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저희 재원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갑자기 홍석이 DTS 갑니다. 6개월 동안 다녀오게 되는데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잘 훈련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재원이가 지금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재원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이 1년 동안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재원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그 근육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홍석이가 아버지 이번 주간에 제주열방대학의 DTS에 6개월 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을 위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그 한 길 한 길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찬양 기도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저희 홍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 또 동생인 아버지, 저희 재원이와 홍석이 주께서 이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재원이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홍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개월 동안 DTS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